어린아이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요. 각자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빠가 의사인 이 한 어린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 아빠가 진료를 한 번 하면 돈을 이만큼 벌어와. 아빠가 변호사인 다른 친구가 질세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아빠가 한번 재판에 갔다 오면 돈을 이따만큼 벌어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아빠가 목사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있잖아.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돈 거두러 다녀. 저희 교회의 모습하고는 퍽 다른 모습이나마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물론 뭐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바울이 설명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말한 이 권면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성경이 모든 자랑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긍정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의 자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백발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성숙한 인격과 성실한 그 삶의 열매들, 성실히 이룬 결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족하고 그 인생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것, 그것도 건강한 일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의 그 복된 삶,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자랑은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되려면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옳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그 칭찬이 출발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멋진 것을 멋지다고 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예쁜 것을 예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에서 자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비교와 시기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종류의 좀 건강하고 건전한 의미에서의 칭찬, 자랑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종류의 건강한 자랑이라고 또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금하고 있는 자랑은 어떤 종류의 자랑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 자랑.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자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거리들이. 우선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참 좋은 사역자가 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섬겼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인사말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잘난 걸 어떡합니까? 좋은 게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랑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싹 빠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이 오히려 내가 누구와 더 친하냐, 내가 더 누구 편이냐를 강조하는 데 사용됐어요. 내가 바울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보다는 내가 보니까 아볼로가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볼로하고 얼마나 친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는 거죠. 아니,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인가?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엄청 친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방언도 못하면서 어디서 끼어들려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또 말하죠.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자신 통역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신유 은사가 가진 내 손이 계속 기억날걸?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풍성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은사는 탁월하지만 겸손과 포용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없는 자랑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열면서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편지의 초두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조금 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는데 꺼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도대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길래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아들고 저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는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편지지는 누가 만든 것인가? 누가 만들었길래 이 편지지가 이렇게 아름답나? 내가 평생 받아본 편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 감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지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편지지만 자랑해요. 편지지만. 그죠? 자기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편지지만 겉복만 자랑하는 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모든 종류의 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아픔과 분열과 상처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숙제 검사를 안 했네요. 자, 그거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 다음 한 달 동안 두 가지 숙제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모이셨을 때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자랑하는가? 부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자랑하는가?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